마침내 다윗이 그토록 원하던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맨 먼저 한 게 뭐라고 했어요? 여부수성을 공략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성을 쌓았습니다. 그러자 두로왕 히람이요, 야, 다윗에게 잘 보이려고 목수와 석수 이 백향목을 보내가지고 막 다윗궁을 막 아주 얼마나 잘 지어줬는지 모릅니다. 사무엘하 5장 11절입니다 시작.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자, 이렇게 다윗은요 아주 일사천리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였습니다. 든든히 서갔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또 이렇게 내가 이 나라가 잘 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야, 내가 잘나서가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야. 이걸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5장 12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워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여러분, 남보다 조금이라도 잘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뭐 잘되고 못된 걸 떠나서 역경이건 순경이건 건강하건 병들었건 간에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윗은 그토록 사모하던 법궤를 모셔오려고 했어요. 이를 위해서 다윗은 천부장과 백부장, 50부장 모든 말단 지휘관과 함께 의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온 회중과 함께 의논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살고 있는 다윗성으로 모셔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시고 선하게 여기신다면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장들을 모으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초원에 흩어져 있는 저 레이지파들을 모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합니다. 역대상 13장 1절로 3절을 볼까요? 시작.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올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참 다윗이 대단해요. 하나님 앞에서 묻고 하나님과 의논하고 신정주의적 정치를 하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자 온 지휘관과 백성들이 이 일을 좋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3만 명을 뽑았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 봐요.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여러분 왜 3만 명을 모았을까요? 하나님의 언약궤의 위엄과 존엄성을 높이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나라 대통령도 해외를 순방할 때 수백 명의 비서관, 기자단, 여러 의전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야 대통령의 위엄이 섭니다. 한두 명만 데리고 가면은 여러분 안 됩니다. 얼마나 초라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가 3만 명을 뽑았을 때 아무렇게나 뽑았겠습니까? 외모를 봤을 거예요. 외모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남자는 키입니다. 키가 작으면 안 됩니다. 아마 그 시대에도 적어도 1m 80은 돼야, 아미 80은 좋아하고 한 70에서 75는 되었을 겁니다. 옛날 키가 적었으니까. 그리고 인물도 상당히 좋았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사람은 안 돼요. 아주 인모가 반듯한 사람, 그러니까 여기 서목사 같은 사람은 그때 끼지도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반듯한 장정들을 3만 명을 모았다. 그러니 다윗이가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궤를 존중히 여겼을까요? 거기다가 악기를 연주했습니다. 수금과 비파, 그리고 소고와 양금과 제금을 연주했어요. 양강나팔을 불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 5절이요. 시작.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 연주하더라. 역대상 13장 8절이요. 시작.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를 하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악기를 연주해야 되지 않습니까? 장정만 동원해서 뭐 할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 대회를 순방하면은 그 나라 공항에서 쫙 그냥 군악대가 나와가지고 여러분 그 연주를 하며 영접을 합니다. 각국의 정상이 우리나라 서울공항에 와도 여러분 군악대를 쫙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의전을 해준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다윗이 언약궤를 최고로 존중히 여기며 최상의 의전으로 모셔 오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을 보니까 3만 명이 아니라 9만 명이래요.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3만 명은 사실은 율법학자, 토라학자, 랍비, 제사장, 레위인을 말하는 것이고 군사들을 6만 명을 더 동원해서 9만 명을 동원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언약궤를 더 존중히 여겼던 사람이에요. 최고의 의전을 다하여 모시려고 했던 사람이 이렇게 다윗은 최상의 준비를 하여 어디로 갔을까요? 이제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갔겠죠. 그리고 마침내 기럇 여아림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다윗성으로 출발을 합니다. 참으로 기다리고 기다리던 날이었습니다. 바로 그날 다윗은 새로 만든 수레에 법궤를 싣고 아비나답의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소가 수레를 끕니다. 그때 아비나답의 아들 아니면 손자였던 아요가 앞에서 소를 끌고 그리고 우사라고 하는 놈은 수레가 안전하게 가도록 수레 옆을 따라갔습니다. 자, 사무엘하 6장 3절로 4절을 봅니다. 시작. 이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 서고 우사는 옆에 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70년 이상을 있었으니 아효나 우사는 아비나답의 손자일 가능성이 아마 농후합니다. 성경에는 그저 벤, 이게 아들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손주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아효가 앞에서 소를 끌고 우사는 수레 옆을 따라갔습니다. 참으로 그지없는 기쁜 날입니다. 황홀하기 짝이 없는 날입니다. 이 기쁨, 이 축복이요,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처럼 사모하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다니 말입니다. 그것도 저 에브라임 지파가 발로 차버려 빼앗겼던 저 언약궤를 예루살렘, 아니 유다 지파의 후손인 다윗이가 다윗성으로 모셔오다니 말이요. 그는 잃어버린 법궤를 찾기까지 장막에도 들어가지 아니하며 그리고 침상에도 올라가지 아니하며 눈꺼풀로 편히 쉬지도 아니하겠다고 맹세했던 사람이요. 그런데 그토록 사모하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다니 말이지요. 유다 지파 중에서도 다윗 자신이 자신의 궁궐란으로 모셔오다니 세상에 다윗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황홀할 수가 없었어요.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온 무리들과 함께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습니다. 힘을 다하여 노래를 하였습니다. 아, 얼마나 감사한지 기쁨으로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을 연주하였습니다. 왜? 사모하는 법궤를 나의 도성으로, 나의 성으로 모셔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쁨과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법궤를 찾아 모셔가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라. 사모하는 법궤를 찾아 모셔가 주님의 맹세한 것 기억하라. 사모하는 법궤를 모셔 너에게 주님의 은혜를 서로하라. 사모하는 법궤를 모셔 춤을 추어 주님의 영광을
13장 8절 봐요. 시작.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리며 노래하며 소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찬양했습니다. 힘을 다하여 뛰놀며 여러분 춤을 췄단 말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으면. 근데 이 웬일입니까? 괴를 실은 수레가 기드온의 타작마당에 이르를 때였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갑자기 소들이 뛰는 거예요. 소리가 흔들리네. 그러니까 수레 위에 있는 법궤가 막 흔들린다 이 말이야. 웃사가 보니까 법궤가 땅에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웃사가 그만 하나님의 법궤를 만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웃사를 향하여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웃사를 죽였어요. 참 떨어지려는 법궤를 잡았는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미드라시는 이 사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기럇여림에서 출발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한참 동안을 행진합니다. 그렇게 운반되는 중에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어요. 이 기돈의 타작마당이 어디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다는 거예요. 아라우나는 당시 여부스 사람의 지도자였다고 하는데요.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였지만 그곳에는 다윗에게 철저히 항복한 여부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노아의 7가지 법을 지키며 다윗 왕을 철저하게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지만 아라우나 타작마당, 옛날 다윗 언약 시리즈 때 여러분 공부했지 않습니까? 아라우나 타작마당은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것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의 예루살렘 성전터요. 그래서 다윗이가 훗날 이곳에 가서 하나님께 아주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인구조사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법궤가 그것을 지나갈 때 너무나 신기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아니, 하나님의 언약궤가 스스로 공중으로 붕 떴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장소에서 법궤가 수레로 둥둥 떠올라 이리저리 법궤가 말이야 흔들리며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하나님의 법궤가 말이죠, 이게 스스로 움직였다는 기록이 이제 미드라시를 보면 있어요. 미드라시는 성경은 아닙니다. 그죠? 참고만 할 뿐이지만 말이죠. 그래서 법궤는 스스로 움직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모시고 간 고아 사람들까지 가끔은 붕붕 뛰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별에서 온 그대를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랬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외면적으로 볼 때는 고아 자손들이 언약궤를 모시고 간 것처럼 보이지만 일단 성경대로만 언약궤를 모시고 가면 바로 언약궤, 법궤가 고아 자손들을 이끌 것 같다. 이것이 랍비들의 생각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마찬가지로 블레셋에서부터 베스메스까지 법궤를 수레로 싣고 온 암소들도 암소가 자발적으로 판단해서 베스메스까지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궤가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바로 법궤들을 감동하고 인솔하셔서 바로 저 베스메스까지 인도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는 사실이라면 법궤가 붕붕 뜨고 그거는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궤가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끌어간 소들을 인도한 것만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핸들링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인도를 받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런데 미드라시에 하면은 법궤가 붕붕 떴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법궤가 감각을 잃은 듯 공중에서 이리 저리 흔들리고 있었다는, 그러자 수레를 끌고 있었던 소들이 놀래 자빠져가지고 막 소들이 뛰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무사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져버렸네요. 그러다가 법궤가 땅에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법궤가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교회가 쓰러지면 되겠습니까? 말씀이 땅에 떨어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웃사가 인간적인 생각에 그 언약궤를 잡아버렸어요. 만져버렸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당장 그를 죽여버렸어요. 여호와께서 웃사를 향하여 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성경 분명한 것은
기돈의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움직인 건 분명하고 웃사가 법궤를 만진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웃사를 벌하셔서 죽였다는 겁니다. 사무엘 하를 보니까 여러분 웃사를 하나님이 그냥 쳤다고만 기록하고 있는데 역대상 13장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웃사의 몸을 찢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역대상 13장 9절로 11절이요. 시작.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라. 그냥 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찢었어요. 그냥 죽을 때는 몰랐어. 웃사가 죽을 때 어떻게 죽었느냐 나도 잘 모르지만 아무튼 영감이 오는 거예요. 웃사가 죽을 때 아싸 그렇게 죽었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몸을 찢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으면, 그리고 웃사가 뭘 잘못했길래. 여러분, 웃사는 인간적으로 볼 때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땅에 떨어질까 조바심을, 그래서 미드라시를 보니까 미드라시에서도 웃사는 의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웃사가 자신의 의로운 동기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졌어요. 생각해보세요. 언약궤가 떨어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자기 간에는 선한 동기에서 의로운 마음으로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로 성경이 금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언약궤, 하나님의 행진을 하는 이러한 성물은 절대로 만지지 말라. 만지면 죽는다.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하고 있어요. 민수기 4장 15절이요. 시작.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려거든 그와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분명히 만지지 말라고 했네요. 왜 그랬을까요? 성물이 행진하고 움직일 때는요, 하나님이 움직이고 행진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동기가 선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움직이는 성물, 하나님이 움직이고 하나님이 행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성령의 역사의 현장에 사람이 타치해서는 안 된다.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간섭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걸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성물 중에 성물이 언약궤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리언이 알아서 움직이고 자리를 이동하는데 왜 그것을 붙잡느냐는 거요. 웃사는 또 하나님의 언약궤가 스스로 움직이지 않더라도 비록 소가 흔들려도 절대로 하나님의 계명은 범과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요. 웃사는 그만큼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존엄성과 영광스러움을 몰랐어요. 그래서 법궤를 만져버렸던 것입니다. 성경은 웃사가 법궤를 만졌다는 것을요, 히브리어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전치사 R을 써가지고 어떻게 그러냐, 법궤를 대항하여 만졌다. 법궤를 대항하여 만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웃사의 오만불손한 동기와 행동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웃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고 말았습니다.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찢겨 죽임을 받았습니다. 어디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웃사에게 본때를 보여줬다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무시하고 불경스럽게 대했던 그 행동과 죄, 그 모든 마음을 하나님이 본보기로, 이걸 실거울 말로 뭐라고 하느냐, 본때라고 하는 본때로 하나님께서 벌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존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무시해. 특별히 아비나답의 집에서 언약궤를 70년이나 모셨던 아비나답도, 그리고 웃사와 아효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냥 괴짝으로 여겼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무시를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고 얼마나 서글펐겠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존중이 여김을 받아야 돼요. 최상의 예우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법궤는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섬겨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따끔하게
본때를 보여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오고 오는 백성들아, 나의 언약궤를 무시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법궤는 항상 귀히 여김을 봐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존귀하게 여겨져야 되고, 몸된 교회가 존귀하게 여겨져야 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통치는 나의 백성들로부터 존중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런 교훈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이 받은 사명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오늘날 현대판 우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중심보다는 인간적인 동기, 정의감이 앞선 사람들, 성령의 감동은 묵살해요. 인간이 정한 윤리와 규약, 도덕적 마인드, 하나님 편에서는 전혀 안 생각해요. 하나님 자기 생각이 앞선 사람들이요,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 선하게 마인드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교회를 끌고 가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런 생각과 마인드를 가지고 교회를 개혁하고 자기가 끌고 갑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메고 가야지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기 생각으로 교회를 막 끌고 가려고 한다, 이 말이요. 자기 깐에는 나름대로 정의감과 인간적 의협심을 가지고 말이요, 막 그냥 교회를 뜯어 고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뭔 줄 아세요? 유식이가 출장 가고 무식이가 보초를 서고 있는 행동이라, 이 말이죠. 아무리 내 생각이 옳고 선한 동의로 행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뭐냐? 말씀의 가르침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임을 믿습니다. 아무리 내 생각과는 안 맞고요, 틀린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절대로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정료, 이래라 저래라 그래서는 아니 된다, 이 말이요. 간섭하지 말아야 돼요. 우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판 우사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타치합니다. 내가 개혁의 선구자예요. 내가 그냥 개혁의 개척자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심령들의 마음속에는 진짜 짜릿한 기쁨과 은혜와 감격이 없습니다. 황홀한 은혜와 울먹거리는 그 가슴에 감동이 없어요. 그저 인간적인 정의감, 분노, 그저 현실에 대한 여러 가지 뭡니까? 비관과 징후로 가득해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끝없이 말이요, 교회와 여러분 종을 공격한다 한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게 아니에요. 언제나 여러분 마음속에요, 생명나무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주 그냥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왜 이렇게 나뉘어지는지 몰라요. 제가 한번은 미국 뉴욕에 있는 큰 교회 집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 가서 생명나무 선악과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언약궤, 옛날 우리가 수련회 때 법궤 신비 이 공부를 했잖아요. 그때 2000 몇 년도에 갔습니다. 근데 설교 도중에 우사에 대한 얘기도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한수 집사님 한 분이요,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바꿔가지고 그 담임 목사님과 함께 식사 대접을 받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부산의 어느 교회 장로였대요. 근데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완전히 우사고 선악과 과장이더라는 겁니다. 장로님이 되어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는 항상 담임 목사님의 견제 언제나 감시하고 이따금씩 말이요, 브레이크 장치 역할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건축하는데 하필이면 우리 목사님이, 아니 우리 장로님 아버지가 건축 현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악과 과장인 아버지가 그냥 건축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담임 목사님과 계속 실갱이가 붙었어요. 건축 내내 불협화음이요, 허구한 날 목사님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근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우리 아버지의 말을 들어볼 때 맞더라는 거요. 막 아버지는 불평을 교인들에게 막 그냥 퍼뜨리고 다니고, 집에 와서 밥상 앞에서 새끼들과 어머니 앞에서도 그냥 씹어 돌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봐도 아버지 말이 옳기는 옳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목사님도 어느 날 참다 못 참고 욱하는 성질에 아주 그냥 아버지하고 싸움이 붙었답니다. 목사 하시는 말씀이요, 장로가 목사를 도와야지 말이야. 장로가 시시껄껄 목사를 괴롭히면 됩니까? 내가 당신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이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짓는 거지 당신이 짓는 거 아니라고 말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는 한마디도 그래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들한테요. 제가 성질은 급해도 절대로 헐말을 안 할 말을 제가 구별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또 이렇게 화를 내더래요. 그래 봅시다. 당신이 얼마나 잘하는지 말이야. 얼마나 이 교회 잘 지어지는지 한번 보자. 그러면서 공사 현장에 있는 망치 해머가 있어요. 이 해머를 가지고 와가지고 교회 콘크리트 기둥 있잖아요. 그 기둥을 성질나는 대로 아주 온 어깨에 힘을 다하여 그냥 몇 번을 내리치는 거예요. 기둥 모서리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말이요, 이놈의 교회 얼마나 잘 짓고 얼마나 잘 되는가 봐라.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기둥을 두들겨 패더니 교회를 나와버렸어. 건축 현장도 안 하고 나와버렸어. 그러나 아버지는 나왔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교회가 잘 지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흥을 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만 돌아가시느냐, 짝짝꿍을 해준 어머니들. 여러분, 한 사람이 그렇게 하면 어머니라도 말려야지요. 어머니도 가시고 세상에 육남매가 되는 형제 누나 할 것 없이 다 죽고 자기 혼자만 남았대. 자기도 아슬아슬하게 죽을 병에 걸렸는데 살아가지고 말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우리 아버지야말로 선악과 과장이요, 현대판 우사했다는 거요.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요. 목사님, 기회가 되시면 선한 의도에서 우리 아버지에게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이런 사람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나름대로는 교회를 사랑하고 생각하는 그런 그 마음은 많았는데 결국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도 아마 거좀 10년이 다 돼간 것 같아요. 그 얘기 들은 지. 지금도 그 집사님의 모습이 눈에 선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현대판 목사들이 오늘날에도 한국교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한국교회, 특별히 큰 교회가 엄청난 그런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물론 목회자도 잘해야 되고 여러분 교회도 투명하게 잘해야 되고 해야 되겠지만 말이죠, 바로 다윗의 법궤 행진도 이런 우사 때문에 중단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즐겁고 환희가 넘치는 행진이 우사 때문에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이야말로 당시 다윗왕에게 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교훈을 주고 있는지 몰라. 우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모두 현대판 우사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는 교회와 종을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요,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내 교회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책임을 진다, 내가 재정도 책임지고 내가 말이야 교회 부흥도 책임지고 전도도 책임진다,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 내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존재감과 소속감을 얘기할 때 내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경우는요, 자기 집에다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책임감을 지고 내가 사도 바울도 내가 책임진다, 내가 우리 교회 재정도, 내가 우리 교회 부흥도 책임진다, 그런 의미에서 거룩한 책임감을 갖고 말을 할 때는 뭐라고 합니까? 바로 내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책임감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는 내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돼야, 나만 충성해서 안 됩니다. 나만 책임져서도 안 됩니다. 상대방의 소속감과 상대방의 존재감을 인정해 줘야 돼요. 그리고 나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상대방과 함께 충성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며 섬깁니다. 언제나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며 언제나 우리 교회를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교회에 부흥을 시키고 영향력을 확대
함께하며 우리 함께 말이죠, 하나님 앞에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인 노릇이 아닙니다. 이제는 함께 힘을 모두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로만 또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끼리 마음 들어가지고 우리끼리 마음에 맞는다고 우리끼리 다 해먹어요? 아니요, 주님하고 의논해야죠. 주님이 교회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책임을 진다고 내 주장 아니에요. 아이고, 또 내가 우리끼리 말이요, 정말 사랑하며 섬기고 마음에 맞는다고 주님은 결제도 없이 그냥 알아서 우리끼리 해먹는다?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것입니다. 충성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조건 충성하는 거예요. 뭐 충성했다고 내가 얼마만큼의 헌금을 하고 얼마만큼 내가 충성을 했다고 나에게 주장, 기득권, 주도권이 몇 프로 있느냐?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무조건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무조건 충성합니다. 그리고 내 기득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이제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고 할 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행진하고 하나님이 걸어가고 하나님이 움직이고 무빙하실 때는 건들지 말라 이거요. 아무리 똑똑해도 건들지 말라. 교회도 건들지 마라. 주의 종도 건들지 마라 이 말이에요. 떨부시면 여러분도 신학교 가세요. 그리고 목사 하시라니까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말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이런 교회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회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예요? 절대 주권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만세 만세 만세. 십자가여 십자가의 복음만이 다시 한번 합니다. 기득권이 없습니다. 민족과 세계에서 우리는 여러분 참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신앙이 뭡니까? 신뢰하고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순종하니까 신뢰하고 신뢰하니까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맡길 때는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라, 그거는 책임감 면에서고, 맡길 때는 하나님 앞에, 아이고 목사님 아니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야지요. 자꾸 여러분, 사랑할 때 인간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행하실 때는 여러분, 내 주의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어련히 하나님이 하시겠습니까? 근데 웃사는 그게 아니에요. 웃사는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간섭해야 돼요. 자기가 타치해야 된다 이 말이요. 아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못 믿어 내가 해야 된다는 거요. 오늘 여러분, 이런 웃사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안 웃사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보시고 어쩜 그렇게 안 웃사처럼 생기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웃사만 잘못했느냐? 아니에요. 잘못은 다윗에게도 있었습니다. 다윗도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역시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존중히 여겼던 다윗, 하나님 죽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만지지 않았으니까 그러겠지만 다윗에게는 깨닫게만 하셨어요. 다윗도 잘못이 있었어요. 여러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깨닫는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깨달아야 돌이킵니다. 깨달아야 회개합니다. 깨달아야 하나님 앞에 다시 옵니다. 깨달아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습니다. 깨달아야 다시 헌신합니다. 깨달아야 눈물을 흘리고 다시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웃사를 통해서 여러분 부족한 정도 잘못이 많고 실수가 많습니다. 근데 내가 잘못과 실수를 통해서만 깨닫는 게 아니요, 보면은 주변에 남의 잘못을 통하여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가 참 많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나의 잘못을 깨닫게 만들더라 이 말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을 사랑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다윗은 뭘 잘못했단 말인가? 그렇게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서, 사모하는 법궤를 찾아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 도대체 왜 뭘 잘못했느냐 이거예요. 깨달아야 합니다. 다윗도 잘못이 있어요. 이걸 깨달아야 정말 앞으로 이제 다윗의 왕국을 이루며 성전을 건축하며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위대한 다윗 왕국의 전성기를 이룰 수 있어요. 다윗이가 이 사건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기랴디아렘으로 갈 수도 없고 다윗성으로 모셔갈 수도 없고, 야 진짜 딱한 상황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한 남자가 나타났네. 멋있는 남자 오벳 에돔입니다. 이 오벳 에돔이 다윗에게 거룩한 충격과 그리고 도전을 주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도전을 주고 그리고 어떤 충격을 주었던가? 다윗은 어떤 잘못을 냈던가? 여러분, 오벳 에돔은 다윗에게 어떤 도전을 주었단 말인가? 갈수록 죽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이 시대에 다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벳 에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벳 에돔, 그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기가 막힌 도전과 충격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오벳 에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